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한 절 앞에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우리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예.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뵀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많은 선교사님들을 또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로 저 밑에 핫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를. 예.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이 저고요. 다른 분들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이 자리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러한 종이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입술이 둔한 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길가밭과 가시덤불과 그리고 또한 돌밭이 아니라 옥토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그 말씀의 씨앗들이 하나님 잘 심겨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며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김갈렙 선교사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끔씩은 사람들이 이렇게 맛있는 외식을 하고 싶지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좀 맛이 없는 거를 먹을 때도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입에 꺼끌꺼끌한 거 먹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가서 먹다 보면.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입술이 둔하더라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제목은 여러분들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려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걸 깊이 있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버려진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리고 성으로, 여리고 쪽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쪽으로 왜 내려갔는지 그 이유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냥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죠. 그리고 강도가 다 빼앗고 다 때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강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할 거라고 도저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다 어려움들을 만나죠. 그리고 그 어려움이 나를 어떤 수렁으로 빠뜨릴 거라고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고요. 아무도 그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이 사람은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버려진, 거의 죽을 것 같은,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사람, 그런 사람들과 또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같이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같이 나눌 때 그들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할까? 그리고 또 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어떠한 헌신이 필요할까? 그것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보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시험하면서 얘기하니까 딱 두 가지로 대답을 하죠. 첫 번째는 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의 우위를 얘기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좀 뭔가 올가매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 그가 이제 또 묻죠.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그는 예수님보다는 내가 더 낫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사실 너무 단순해요. 이 안에 숨겨진 것은 그 단순함 가운데서도 분명하고 우리의 마음을 쪼갤 만큼 예리합니다. 율법교사가 얘기한 대로 그 압축된 두 계명은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것을 원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웃이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 가운데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선택받은 사람들이 내 이웃이다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그죠? 유대인은 선택받은 선민들이고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민족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 구원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교회나 아니면 그 당시에 회당이나 어떤 이런 곳들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단지 유대인뿐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 교인들끼리만, 믿는 사람들끼리만 잘 지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아니면 우리 기독교인들끼리만 좋은 것을 나누려고 할 때 그것은 당시에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던 그 유대인들 모습과 어쩌면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은 선물이죠.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거 맞습니까? 누가 구원을 스스로 여기 있는 자리,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스스로 구원을 쟁취하신 분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행동해요. 내가 무엇을 된 것처럼 해요. 구원은 받았잖아요. 선물로 받았어요. 주님께서 그냥 거저 주셨어요.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저 받았는데 남들에게는 거저 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서로 얼굴을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얘기하세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을 세상에 전합시다. 아멘. 그죠? 선물로 받은 거 나누는 거예요. 그죠? 다 주일학교부터 혹시 교회를 다니신 분 계십니까, 여기? 혹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주일학교부터,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예? 예, 주일학교부터, 저의 주일학교보다 훨씬 더 전이시니까, 예.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 찬양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그죠? 그 다음, 더 하시려고요? 네. 예. 버리는 거. 뭘 버려요? 사랑을 버려요. 그게 표현이 이상하지만 사랑은 진짜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끼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쓰레기를 끌어안고 삽니까? 그죠? 버리려는 마음으로 딱 그걸 갖고 있으면 아낌이 없어요. 그냥 아끼고 싶지 않아요. 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누고 싶어요. 자꾸 주고 싶어요. 그냥 그 사람한테 더 많이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사랑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랑을 갖고 세상을 호령하시길 바랍니다. 예.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이요. 참 이 본문을 이제 우리 특별히 1968년도에 4월 3일 날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설교를 할 때 이 내용을 갖고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이 지금 이것을 얘기할 때 여기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영어로 이렇게 쭉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밑에 조그맣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이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사람을 보고 그냥 멀리 돌아서 이렇게 지나쳐 가버렸어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도와서 모든 것들을 해줬습니다. 그죠? 우리는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이 딱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기에게 첫 번째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돕기 위해 멈춘다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게 합리적인 의심은 맞습니다. 왜요? 강도 만난 사람이잖아요. 피가 철철 흐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돕다가 나도 강도 만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은 맞아요.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금 뭘 만지면 안 돼요. 원래 그 사람들은 피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 죽거나 이미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부정한 걸 만지면 자기의 모든 것들을 앞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제사에 관련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합리적이에요.
근데 이건 세상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돕기 위해 멈춘다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를 내버려 두고 간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반대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돕기 위해 멈추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염려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될까? 이 사람 죽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떠한 많은 변명들을 가지고 많은 거룩한 변명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돕기 위해 멈추지 않으면 그는 무슨 일을 당할까? 그를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옷을 두 가지로 입었어요. 하나는 뭐였냐면 양복을 쫙 차려입고 비즈니스맨 가방 딱 들고 쫙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는 그 지하철역 앞에서 가다가 갑자기 푹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더니 10초, 20초 내에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막 도와주려고 막 해요. 근데 반대로 이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옷을 홈리스처럼 입었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거기 가다가 푹 쓰러졌어요. 30분이 지나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대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난 지금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 세상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의 세계관이 있는 것 같아요.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도의 철학. 네 것은 다 내 거야. 그런 사람 주변에 많으시죠?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나 봐요, 어디서. 다 남의 걸 뺏으려고 그래. 욕심을 내고. 그죠? 세상에 이 말씀에 보면요, 강도의 철학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다 내 거래. 그죠? 두 번째로, 따라해 보세요. 두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의 철학. 예, 이건 뭐냐면 내 것은 내 거야. 그러니까 지켜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세상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합리적이라고 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죠?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 보라보면 아닌 거죠. 그죠? 내 것은 내 거니까 난 내 것을 꼭 지켜야 돼. 그러기 위해서 그는 죽어가는 사람도 포기해버리고 버려버리고 자기의 직무를 위해서 간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 예의 같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막 오고 있는데 거기에 오다 보니까
정말로 급박한 누군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 근데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딱 생각하니까 지금 예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수백 명의 성도들이 눈앞에 아른거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냥 그 사람을 놓고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한 거예요. 물론 이런 목사님은 없어요. 그냥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배 시간에 늦었어도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해주고 그러고서 늦게라도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목사님이 더 낫겠습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도 분명히 판단하실 겁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해보세요. 세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의 철학. 예. 선한 사마리아인은 뭐예요? 내 것도 네 거야. 데나리온 둘을 쥐어줬다 그랬어요. 데나리온 둘이면 데나리온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너무 잘 아시죠? 예, 우리 데나리온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예. 남의 나라 돈 얘기를 왜 내가 알고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데나리온은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캐나다 그러면 미니멈 웨이지가 얼마 정도 되죠? 15불 65 정확하게 얘기하시네요. 예. 자, 어쨌든 16불 정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6불을 하루에 8시간을 일을 했을 때 얼마입니까? 자, 산수가 빨리 되시는 분. 예. 암산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 대단해요. 암산으로 막 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게 계산기를 꺼내겠는데 계산기 꺼내줘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거든요. 예. 자, 어쨌든 여러분들 딱 얼마가 나왔죠 지금? 예? 그러니까 그거를 열심히 내가 공장에 가서든 아니면 어디 힘든 곳에서 가서든 일을 해서 그게 하루 품삯이고 이틀 동안 열심히 일한 돈을 지금 그 사람을 위해서 내놨어요. 자기의 거지만 아낌없이 내놨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이 사람은 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갔다 오다가 돈이 더 들면 내가 더 줄게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잘 돌봐주세요. 아끼지 말고 돌봐주세요. 뭐가 돈이 더 들면 내가 갚겠습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나가다가 본 거잖아요. 거기다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자기는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개 돼지 취급을 받았잖아요. 근데도 유대인을 향한 그의 마음은 유대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아껴주는 이웃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죠. 제가 그 2016년도에 저기 세계 한인 선교사 대회가 LA에서 열렸어요. 혹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그 LA에 이제 가서 참석을 이렇게 하면서 해서 그때 부스가 이렇게 몇 군데가 있었는데 각 부스들이 이렇게 있는데 또 거기서 제가 너무나도 뵙고 싶었던 분을 한 분 만났습니다.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도 혹시 아실지도 몰라요. 이동희 목사님이라고 전주의 깡통교회라고 합니다. 깡통교회 아세요? 예, 전주의 깡통교회.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 인터넷에서 전주 깡통교회 찾아보시면 뭐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정확한 이름은 전주 안디옥 교회인데 깡통교회는 미군들이 옛날에 쓰던 경납고를 거기다가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97년도에는 당시에 97년도 정도만 해도 벌써 성도들이 그 경납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한 4,000명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한 2만 명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엄청난지만 그 교회가 지금 이제 선풍기만 몇 대 돌아가고 에어컨도 놓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교회 모든 예산의 70%를 선교
이웃들을 위한 구제에 썼습니다. 그렇게 계속 해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 그 뒤에 후임 목사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흠모하고 또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 중에 하나인데, 그 이동희 목사님을 제가 만나 뵙고 사모님하고 만나 뵙고 이제 여쭤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지. 그랬더니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분이, 목사님이 그냥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에서 그분의 정말 겸손한 마음뿐만 아니라 그분의 순종을 봤어요. 불편을 감수하는 삶,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내가 불편하면 누군가는 행복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칙인 것 같아요. 제가 가끔씩 하는 일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냐면 뭐 노플스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쇼핑몰 같은 데 보면 여러분들이 가시면 제일 먼저 뭘 요즘에 챙겨요? 주머니에서? 다들 쇼핑 안 하시나 봐요. 가시면 뭘 챙겨요? 1불짜리 챙기시잖아요, 요즘에. 카트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요즘에는 1불짜리들이 대부분인데 예전에는 쿼러인 것도 꽤 많았습니다, 그죠? 그 쿼러였을 때는 또 특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람들이 리턴을 확실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하르낙 라자라는 이 할아버지는 이렇게 발을 쩔뚝쩔뚝거리면서도 다니면서 사람들 카트가 이렇게 사람들이 짐을 갖고 오면 그거를 이렇게 옆에 가서 이렇게 밀어줘요. 밀어주고 그 사람이 짐을 내리면 그거를 내가 이렇게 갖다 놓겠다고. 그래갖고 그거를 가지고 가서 카트를 딱 꼽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손에 뭐가 남아요? 쿼러가 남잖아요. 이게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같이 가서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그 다음에 뭐 쿼러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갖고 그 할아버지한테 전달해주고 뭐 이러면서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또 그렇게 또 오랫동안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것도 있어요. 조시라고 그 인도 할아버지인데, 제가 집에 신방을 이렇게 갔어요. 가갖고 이렇게 같이 거실에 이렇게 같이 앉아갖고 있는데 그 이제 눈앞에서 이렇게 그 쥐들이 다니는 거예요. 거실에. 그래서 쥐가 이렇게 다니니까 조그만 아시죠? 그러니까 쥐들이 다니니까 이제 그래서 바로 캐네디언 타이어 가서 이제 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약들을 다 사고 트랩도 사고 다 사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이곳저곳에서 이제 설치를 해주고, 이제 조시하고 같이 나가고 이제 이렇게 포를 먹으러 갔어요. 1시간 정도 먹고 같이 집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6마리가 잡힌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쥐가 잡혔다니까요. 그럴 때 할렐루야 해야죠. 결국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영접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좀 나중의 일이지만, 저는 그런 쥐를 잡고 그런 쇼핑카트를 밀어주고, 제가 쉐리프라는 친구도 하나 소개를 할게요. 무슬림이에요. 사우디, 와이프가 사우디 출신이구나. 그 이제 왔는데, 이제 이렇게 어떤 뭐 그 친구 그 집을 이렇게 가면 제가 이제 먼저 가갖고, 이제 와이프는 그 처음에 이제 봤었을 때는 여러분들 혹시 그 니캅이라고 아세요? 아시죠? 눈만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와이프가 얼굴을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몰랐어요. 방에서도 안 나왔지만 가끔 한 번씩 애 때문에 나오면 이게 쓰고 있으니까 몰랐죠. 근데 어쨌든 이 셰리프 집으로 가면 제가 하는 일이 항상 뭐였냐면 냉장고를 열어봐요. 그리고 찬장을 열어봐요. 그러면 비어 있어. 뭐 없어.
먹을 게 없어. 그러면 이제 그 친구 데리고 이제 쇼핑몰로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가서 저랑 같이 이제 쇼핑을 하는 거예요. 뭐 그 돈이 그렇게 많지는 저도 않으니까 한 100불 정도 예산 안에서 이제 사주려고 하는 거죠, 이제. 애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저것을 해요. 근데 이런 때는 있었어요. 어떤 때는 뭐냐면 기저귀가, 저는 이제 저희 아이가 지금은 큰 애가 이번에 대학을 가고요. 그 다음에 작은 애가 이제 11학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데, 그죠? 젊어 보이는데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수긍을 안 하시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아이가 지금 이제 1살이 조금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좋은 기저귀를, 나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싼 거 사줬어요. 옛날에 싼 기저귀를 사줬어요. 근데 여기 사줄 때는 내가 싼 기저귀를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기저귀를 고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계속 이제 제가 카트에다 올려놓으면 카트에서 또 자기는 빼갖고 또 이제 싼 거를 또 집어넣고, 나는 또 이걸 또 빼고 다시 또 이렇게 비싼 걸 집어넣고, 남자 둘이서 거기서 그렇게 실강이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10년 만에 10년을 만났습니다. 힘들더라고요.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짧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셨겠죠. 저는 그런 쥐를 잡아주고 뭐 청소를 해주고 남의 집 부엌살림 이렇게 돌봐주고, 남들이 볼 때는 뭐 그게 무슨 선교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난 그게 선교라고 생각해요. 이 캐나다가 물론 다른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잘 사는 나라지만 아직도 이 캐나다에는요, 먹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데요.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춥고 배고픈 사람한테 좀 옷 좀 잘 입고 좀 배부르고 등 따시게 좀 있지 왜 저러고 있어? 말을 그렇게 하면서 왜 자기 손은 가만히 있어요? 등 따시고 배부른 걸 줘야죠. 그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좋은 거, 나는 괜찮은 거 먹으면서 남들한테는 그냥 너는 이거 먹고 떨어져. 주님 앞에서 얼마나 책망받으시려고 그러세요? 이스트 헤이스팅스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처음 2001년도에 제가 캐나다 와서 온타리오 쪽에서 한 10몇 년 정도 교도소 11년 정도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범 지역 이제 사역을 한 8년 정도 하면서, 그리고 또 홈리스들 이렇게 사역하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 2018년도에 밴쿠버로 왔습니다. 그리고 밴쿠버에 와서 처음에 이제 캐네디언 철치, 퍼스트 유나이티드 처치라고 거기에 가서 이제 지역 사람들 어떻게 지내는지, 이 지역은 어떤지, 그래서 거기서 한 6개월 가량 볼런티어로 이렇게 일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독립해서 아예 그냥 이제 지금은 사역을 하게 됐는데, 아까 동영상에서 잠깐 나왔지만 2018년도 크리스마스 때 주님의 탄생을 좀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변에 한두 분 다른 분들을 얘기해갖고 50명 정도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 갖고 나간 게
이스트 헤이스팅스에 첫 번째 나갔던 거예요. 2018년 크리스마스 때. 그리고 지금 오늘까지 지금 이렇게 지나오면서 지금은 매주 500명의 음식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사역이 저희가 또 지금 내일 하게 되는데 저희 와이프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그래도 500명 음식 만드는 걸 저를 빼줬어요. 네. 그리고 와이프는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하고 굉장히.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보신 분도 있지만 저희 이제 주중에는 또 제가 이렇게 또 나가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주에서 택시 드라이버 하다가 왔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마약 중독에 이렇게 돼버려서 결국 그 잡을 잃어버리게 되고 가족들한테 계속적으로 피해를 끼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가족들로부터 제일 먼 곳으로 도망온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니까 자기 딴에는. 그래서 온타리오에서 멀리 도망온 게 여기 헤이스팅스로 왔는데 결국은 7년 동안 지금 가족들을 못 보고 살고 있어요. 어떤 엄마는 퍼스트 네이션인데 아들 찾으러 왔어요. 매니토바에서 왔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리저브 안에 사람들이 있을 때는 혜택들이 있잖아요, 그죠? 베네핏도 있고 이제 또 돈을 받고 그렇지만 거기를 나가게 되면 그 혜택이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이제 아들이 와버렸으니까 본인도 이제 찾으러 왔는데 결국은 아들도 못 찾고 본인도 홈리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지금 살고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여기 우리 동영상에 잠깐 이제 발 씻어주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셰프로 일했던 친구예요. 결국 거기도 마약 때문에, 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 때문에 결국 잃어버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마 저희 사역하는 장소로 그렇게 해서 나오시면 그 친구를 지금도 보실 수 있어요. 지금은 요즘에는 거의 옷을 안 입고 다녀요. 다 벗고 다녀요. 막 거의 진짜 정말로 중요 부분 딱 한 군데 가리는 거 외에는 그것도 안 가리고 다닐 때도 있어요. 약에 취하면 정신이 없어요, 사람이. 저는 무조건 밥을 먹입니다. 밥을 안 먹이면 이 사람들이 먹을 시간이 없어요. 발을 씻기면서 만났던 친구 중에 하나가 론이라는 친구가 생각이 나요. 저보다 등치가 되게 컸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렇게 좀 다른 사람 씻기고 있는데 자기도 씻을 수 있냐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고서 조금 있다가 이제 이렇게 자리를 앉혔어요. 그리고 딱 그 론이 앞에 무릎을 꿇고 딱 앉았는데 여러분들 그 홈리스한테 나는 냄새, 또 이제 마약을 하는 사람들한테 나는 냄새, 이게 있는데 뭔가 또 다른 냄새가 또 나요. 그래갖고 뭐지? 그러고서 이제 신발을 딱 벗겨보니까 이제 그때서야 알겠더라고요. 발이 똥 범벅이에요. 양말까지도 똥이 있고 그 양말을 벗기니까 이 사이사이로 죄송합니다. 저녁 드셨잖아요. 똥이 막 여기 다 묻어있어요. 이게 한 발이 아니고 양쪽 발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말하는 게 되게 순해요. 근데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자기가 잠자고 있었대요. 잠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기도 그러니까 그걸 몰랐던 거예요. 모르는 사이에 누가 옆에서 장난을 쳤는지 신발 속에다 똥을 집어넣고 신발을 다시 신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며칠 동안을 그러고 다닌 거예요. 다른 신발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발 씻어주는 걸 보고 와서 발 씻어달라고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 물로 이렇게 씻겨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물이 3배, 4배 더 들었어요. 똥 씻느라고. 다행인 건 발에 그래도 큰 상처가 없어서 만약에 큰 상처가 있었으면 무슨 뭐 똥도 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발을 씻겨주고요. 다 씻겨내고 그 발을 깨끗하게 씻기고 다 수건으로 닦아주고 새 양말을 다 씻겨주는데
그렇게 행복해하는 얼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전 그런 얼굴에서 예수님을 봐요. 나는 로니의 발을 씻겼겠지만 예수님의 발을 씻겼을지도 모르죠. (50명) 음식으로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 컨택하고 막 해서 결국은 저기 화이트락 쪽에 있는 그 리얼 캐네디언 슈퍼스토어에서 저걸 받았습니다. 이제 야채하고 과일 같은 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음식을 조금 더 해줄 수 있었어요. 처음엔 좀 어느 정도는 해주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매니저에 따라 틀린데 음식을 쿨러에다가 잘 넣어놓고 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상온에다 놨다가 그냥 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들은 이게 파운드로 따져갖고 도네이션 리스트를 받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은 대충 그건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오는데 갖고 오면 우리는 버려야 될 게 많아. 곰팡이 난 게 얼마나 많은지. 그럼 그런 걸 다 걷어내고 나머지 걸로 음식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주면서 이거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걸 원하실까? 한참 그렇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늘 그래도 돈은 없으니 헌금은 없으니까 그냥 계속 그냥 그런 걸로 하다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나 더 이상 못 받겠어요, 이제.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거 그냥 난 믿을게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비싼 거를 먹이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깨끗하고 신선한 걸 골라서 먹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못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도 내 아이한테 먹일 수 있는 거를 주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때. 팬데믹이. 아니, 교회도, 다른 교회도 별로 이렇게 후원이 없었고, 개인들 몇 분밖에 없었는데, 예. 그런데 결국은 그 가운데서 그때 200명 정도의 사람으로 겨우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500명으로 늘리게 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다 멈춰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마음에 한숨 쉬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이 제게 전달이 됐어요. 나는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겠는데. 근데 중요한 건요. 자, 한번 보세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매주 500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 사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였지 주님이 부족해서는 아니더라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목자로 또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길 잃어버린 양들, 길바닥에 버려진 인생들,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가시덤불과 벼랑까지 찾아가신 주님처럼
그 목자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잃어버린 양들, 길바닥에 버려진 인생들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 일어나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콘크리트에서 예쁜 장미가 피어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나의 시간과 노력과 모든 헌신과 섬김을 아낌없이 드리기로 작정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같이 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셨사오니 그 마음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고 우리의 평생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잠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주의 마음 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마음이 아니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가시덤불과 벼랑 끝까지도 찾아가는 목자처럼 그런 청지기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자식과 우리의 모든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신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우리 그런 마음 갖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